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힛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으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 땅을 나눠주는 그런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의 핵심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가나안 땅을 경계를 정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신약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계시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과 제사 지내는 어떤 비지블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건물도 보이고 제사 직접 지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지만은
그것은 실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구원, 그것이 출애굽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그것을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통치하는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나아가시는데 최종적인 의미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과 또 완전한 회복과 또 우리가 누릴 안식, 그것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기에 맞게끔 인사이트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경계,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은 다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현재 이스라엘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서쪽은 지중해, 여기는 대해라고 이야기 나와요. 대해, 큰 바다. 그건 이제 지중해, 해안이니까 그쪽은 이제 말씀대로 차지하고 있고, 남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동쪽과 북쪽에는 아직도 그 말씀대로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자 지구라는 데는 또 팔레스타인이 또 차지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도 서한 지구라 해가지고 웨스트뱅크라는 또 지역도 있는데 거기도 영토 분쟁이 있고, 동예루살렘도 강제로 이렇게 요르단 아랍으로부터 뺏었기는 했지만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이 서한 지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유대인 정착존이 있고요, 팔레스타인들이 자치구역이 따로따로 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뭐 헤브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또 여리고, 유명하잖아요. 여리고. 이런 데는 다 인들이 사는 그런 자치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이 군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다 검문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통과시켜줘요. 가서 이제 실크 천, 이게 스카프 이런 것도 하나 사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게 유명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이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지만은 블레셋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북부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 영토 시기였는데 그때가 가장 이때와 이 말씀한 민수기 34장에서 주신 그 영토와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도 그때도 직접 통치한 것은 아니고 조공을 굴복을 시켜서 조공을 받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약속이 가장 가까이 지켜졌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백성들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약속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것이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꾸 계획을 변경시키시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두려움이 믿음을 뺏어가더라고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불신앙의 세대가 땅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땅의 약속을 너희가 그 땅을 누리리라고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그 땅을 누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죄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나 열왕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적국을 이방 민족들을 강성히 세워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만들으신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들이 누려야 할 땅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정.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잖아요. 서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땅과 기업이 그 부부가 갖는 그 공동체적인 그 행복, 그것인데 그 언약을 이기면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행복을, 언약을 어긴 가정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깨어지거나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뭐 현실 사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죠? 백성들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을 스스로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나 사사기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그 땅 주민들과 공존하는 것으로 타협을 해버립니다. 뭐 좋은 게 좋다. 이만하면 됐다. 뭐 다 이해하시겠지. 죄와 타협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제 말씀 그랬잖아요. 그 쫓아내지 않은 민족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계속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눈에 조그마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정말 제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자고 타협을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한때 풍비박산이 나고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점점 더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요. 죄를 자꾸 정당화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죄가 슬그머니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는 거기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죄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충고를 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래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 밖에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죄와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내가 타협하면은 이것들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 인생을 그냥 다 차지해버리고 나는 그 인생의 나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것들이 주인을 행세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낙타하고 텐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사막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막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막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지죠. 낙타가 주인한테 애걸을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 코만 텐트 안에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코만 넣으니까 아직도 너무 춥습니다. 머리까지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차로 어깨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다리가 들어오고 하더니만은 결국은 낙타가 텐트를 다 차지해버리고 이 주인은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죄와는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경에서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너희가 너희 거야 이렇게 차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대부분 성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신명기 28장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는 복이 나오고 뒤에는 저주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28장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다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으면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을 빠뜨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은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들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개인별로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만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있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러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충만함이 있고요. 성령 충만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 신령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누리십시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상급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복이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